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세상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바로 앞에 바다가 흉흉한데 그 바다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흉흉한 파도치는 바다 같은 두려움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물 위도 걸어갔던 베드로의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양식 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6장 22절부터 59절까지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43절부터 51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떡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떡을 수식하는 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리고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떡이. 그리고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영어 성경에는 미국엔 떡이라는 게 없으니까 브레드로 되어 있죠. 빵, 떡.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뜻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떡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는 표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오병이어 빵 얘기를 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벳세다 광야에서 정말 기적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초라한 도시락에 보니까는 먹을 게 별거 없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통해서 나눠주는데 한없이 이 음식이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떡 이야기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배불리는 떡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체험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떡 이야기와 이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답과도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튿날 오늘 올 때까지 이 밤을 지나는 동안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따로 보면은 한 클래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어두워졌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10여리면 한 4km, 5km 정도 되죠.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를 같이 타고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오셔서 맞이한 그 다음날 아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병이어 우리 육신의 배를 불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육신과 영이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그 변곡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오병이어 육신의 떡의 이야기와 영의 떡의 이야기 사이에 하필이면 이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저는 그냥 그 문학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본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꼭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 좀 편협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는 좀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렵고 먹는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풍랑이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해석 대답을 갖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을 잠시 짚어드리고요. 자, 오늘의 본문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러면서 오늘 사건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이적 사건 그 다음 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거는 어저께였어요. 떡을 어저께 먹었어요. 오병이어. 야, 광야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떡을 얻어 먹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22절부터 읽다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저 육지로 걸어서 밤새 걸어왔는지 왔어요. 근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군중들이 찾아왔어요. 자, 이러면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신데 거기 몰려가요. 뭐 어디 저 한월산에 뭐 집회가 아주 충만하대, 거길 몰려가요. 삼각산을 가야 된대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이렇게 몰려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리들,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군중의 무리가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군중이 힘인 것처럼 생각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관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군중의 관심은 어제 먹었던 떡을 오늘도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닐 때에 바로 이런 군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교회 처음 나올 때 우리 애가 아팠는데 기도해주고 목사님들 기도해서 애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았다는 요 사실만 가지고 오늘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내 병은 다 치료해 줘야 되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늘 복을 주셔야만 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육적인 어제의 기적에 이어서 오늘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 어제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떡은 어제 먹은 거다라는 거예요. 어제 먹은 떡 가지고 오늘도 그 떡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해결도 받았습니다. 근데 내 문제가 어떤 해결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었던 어제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지 말고, 육의 양식을 얻어먹었던 어제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하늘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 영의 양식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썩는 양식,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먹고 사는 이 썩을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길이다, 나밖에 only way, one way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영의 양식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주는 이 나, 인자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 이 육의 양식, 떡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면 아마 우리의 모습의 어느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 네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떡을 찾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또 내가 한번 경험한 어떤 기적을 보고 소문과 경험을 통해서 야, 교회 다니면 예수 옆에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다니는 모습들이 군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100명도 모이고 300명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든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떡 찾아온 분은 없었는가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경험 속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그 지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몰려다니는 청중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일을 해결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문제가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일단은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청중이라는 무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영생이라는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멀리 가버나움까지 밤새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듯이 예수 찾는 그러한 특성이 무리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들 어제 그 떡 먹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온 거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어제 왔었는데. 야, 그러면은 정말 이들이 변화돼서 온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게 아닌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나의 모습 중에도
정말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정말 내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어떤 예수님도 나의 인생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 이게 무리들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게 될 때에 이 무리들이 찾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다라고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질문하는데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자기가 찾던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에 와서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왜 찾았을까요? 떡 때문에. 어제 주신 그 떡 때문에. 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떡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고 오늘은 그 떡 이야기에 이어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 천국, 이 얘기가 핵심 단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성경책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몇 마디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떡 먹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떡 먹을 수 있는 길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이민생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 사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인생 상담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우리 사는 인생 상담, 인생에 대한 해답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 한인 방송,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틀게 되면 요즘 그 많이 나와서 얘기 잘하는 스님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또 아주 말을 구수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해결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삶에 그 얽혀지고 설켜진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풀어짐, 그거 그냥 놔버려요. 이렇게 반말을 막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 있으면 속 시원한 대답을 때로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영생에 대한 얘기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반응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온 이 인생들에게 어제는 떡이라는 실제적인 물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참된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시작이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양식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나갈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며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나는 나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기 구약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나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문법적 이 표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선언적 대답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나는 나다, 이 어법에 맞는 설교예요. 그런데 가끔 설교자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확신을 갖고 전할 때 나는 나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선언하신 그 어법적 표현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표현이 나는 나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원래 이제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여관을 못 찾아서 거기 가서 자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데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뭐 했던 사람인지 이걸 자꾸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나 그래도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와서 LA에서 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동창회, 동문회 이렇게 단체로 왔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 와서 동문회를 하십니까? 그 김동길 교수 어법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해외에 나오면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그걸 끼리끼리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당신을 설명하셨듯이 우리는 내가 살아온 얘기, 구차하게 살아온 얘기,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은 얘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더라고요. 물론 좀 발전된 소유의식이에요. 돈을 얼마 가졌냐, 집이 있느냐, 차가 뭐냐, 이런 소유는 그래도 넘어서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언제 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영적인 것도 소유 개념으로 자꾸 소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존재로 인해서 내 존재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진 나의 존재를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29절 앞에 보십시오. 28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아까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니까 무리가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얘기 듣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영생의 일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주방 봉사 많이 하면, 주차 봉사하면, 또 사역자가 돼서 교회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뭘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비상사태 지나고 다시 모이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일 때 이거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 많이 하십니까? 저 교회 뭐 매일 가는데요. 저 목사요, 목사. 하나님 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는 대답을 바꾸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본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무리들이 뭘 또 질문했냐면, 당신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준 당신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마치 전능자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이 무리들이,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은 우리가 믿어온 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 잘했다고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질문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교회 처음 올 때는 성경 뭐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교회 다녀도 돼요. 근데 한 교회 1년, 2년 다녔으면 이제 펼쳐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다니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이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질문했어요. 아니, 모세는 그 광야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했는데 당신은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무슨 대답을 하신 거예요? 떡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도 그 전달자였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참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요. 막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얻어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내가 어제 베세다 광야에서 광주리에서 떡이 나와서 너에게 준 것처럼 내가 어디서 가져다가 줄 수 있는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떡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완전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구속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속과 진리,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무리들의 속마음을 직접 아주 그냥 들켜버리게, 그러니까 들춰내버리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면서도, 생명의 떡인 나를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3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4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 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 이렇게 내리고 흰천 다 덮어놨는데 관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살아나는 사람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부활입니까? 그런 건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소생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가 되셔서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의 실체가 나다. 그래갖고 40절에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이 부활의 영생의 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내 설교를 듣고 또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내가 준 떡을 먹고 나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이루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었지만 나는 누구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는 우리의 이 예수님을 찾는 이 마음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요 창조주요 재림주요 이 모든 만유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그분은 진리이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뭔가? 영생을 얻는. 교회 가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단 중에도요. 한국에 있었던 이단 중에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요. 너무나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영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해 주면서 이단이 된 그러한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단이 아니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삶과 다른 어떤 영생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영생을 얻는 길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영생의 길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잘 그 신앙생활하는 이 와이프 뭐 뒤에서 헌금 좀 잘 많이 내라고 도와주고, 나는 나중에 갈 테니까 당신 먼저가, 이랬다가 나중에 치마끈 붙들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영생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느니라. 근데 목적어가 필요하죠.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백답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김준곤 목사님이 이 백문백답을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100가지가 아니라 100번 다 한 가지예요. 대답은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있지만, 내 인생의 해결을 찾아야 될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광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신학을 하고 좀 공부한다는 이런 분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것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우스운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도에 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1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줄 떡이라고 했지만 이 내가 줄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생의 몸, 희생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이 바로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당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이 무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그래서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십자가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원래 누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철수 씨, 우리 영희 씨, 만수 씨, 그리고 동진 씨,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곳이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처형당하는 자리,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비아돌로로스의 길과 결국엔 그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묵상할 때 그냥 십자가 보면은 그냥 뭐 좀 슬픈 생각이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의 자리가 됨으로써 나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된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짜리든지 십자가 형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잔치상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돌잔치할 때 떡을 해놓잖아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파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지만 아침마다 저하고 집사람은 가래떡을 먹습니다. 현미 가래떡. 현미 가래떡에 이 너트들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맛있어요. 아침 식탁이 행복합니다. 하물며 현미 가래떡 먹으면서도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식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가정은, 내 심령은 평안해.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으신 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또 우리 방송 이렇게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CTS 방송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식탁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또 주시는데요. 57절, 58절 읽어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연료관 성경대학 마무리하면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탁에서 여러분 앞에 펼쳐보십시오. 선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이 땅에서는 글쎄요 80, 요새는 90 넘어서 많이 사시니까 우리 살 만큼 건강하게 잘 살자고요. 근데 그리고 로지일에서 뼈다귀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무리들처럼 오늘 하루 먹을 떡을 오늘도 얻어먹기 위해서, 어제 얻어먹었던 떡 먹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도 분명하게 이 떡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식탁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이 영생의 식탁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생명의 떡이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CTS 방송을 통하여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오늘 맛보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